요즘 아침 저녁으로 개구리 우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비가 오면 개구리가 더 많이 온다 그러죠. 비가 올 때 왜 개구리는 더 많이 울어댈까요? 예, 그렇죠.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부모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 산에 가라 그러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라 그러면 산에 가고, 누워 자라 그러면 일어나고, 일어나라 그러면 누워 자리에 눕고. 이 엄마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다오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 냇가에 묻을까봐.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철이 들어서 어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서 냇가에 묻었지요. 그래서 냇가에 묻어놓고는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해서 비만 오면 그렇게 울어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안 듣는 아이들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청개구리 같은 뭐 이러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청개구리 백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로 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른 일이 없습니다. 늘 말썽이었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리고 툭하면 불평에다가 원망에다가 심지어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지 않나. 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야말로 청개구리 같은 짓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 생활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라. 말씀을 듣고 잘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꼭꼭 새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신명기 전체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란 말뜻이 그거 아닙니까? 다시 거듭 명을 내린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일러준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래서 이 34장까지 가운데 알맹이가 되는 구절을 뽑으라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6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모세가 가진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반드시 새겨 들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모세가 이 말을 남긴 지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교육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 교육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 말로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이 이스라엘 나라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고 또 신앙 본질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지요.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이 또 못된 짓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건만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옛날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오죽하면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거기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호수아 24장 25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만큼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럽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온갖 신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거든요. 그 신들을 섬기던 족속들을 보니까 다들 힘이 세고 돈도 많고 부자 나라인 겁니다. 그 이방 신에게 마음이 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에 세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못해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넌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들어가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가르침이 없었다는 얘기죠. 모세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앞에서도 바알들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그러다가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물리쳐 주십니다. 또 물리치고 나면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평화가 찾아오면 또 이스라엘은 또 이방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이거 사사시대 내내 이런 일이 되풀이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여기서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뜻을 넘어서 그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시 보여주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 1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2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처럼 들리지 않던 시대, 이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게 되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1절부터 9절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는데요. 간추려 보면 4절, 5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구나 하고 여기 달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은 그 소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소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그 전 앞에서 늘 봉사하고 있었지만 그런 일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런 것을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걸 엘리 제사장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 제사장이지만 듣지 못한 채 살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주 옛날에 자기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조상이 있었다. 그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겠죠. 이런 제사장 밑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누가 나를 부른다 하면 그것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소리 그렇게 여겼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보다는 어린 나보다는 제사장 엘리를 부르시겠지.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또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2번이나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거기서 벌써 깨우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구나.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엘리는 지금 아들 걱정에 그냥 몸서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들 걱정과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 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 그 말을 들은 터라 그게 온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에게 가서 누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또 달려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되지요.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예, 세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은 몰랐지만 뭐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자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또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오늘 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는 아직 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배웠겠지만 목소리가 들린다면 또 뭔가 보여야지만 하나님을 믿게 될 터인데 아직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근데 엘리는 그래도 좀 달랐죠. 세 번째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사무엘을 보고 늦었지만 이제야 엘리 제사장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리였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네,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전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사무엘이 이제 다시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지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사무엘이 알아들으리라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 번째까지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셨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서서 부르신다. 사무엘을 눈여겨보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볼 때 이제 사무엘이 대답할 터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 마음도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어머니 한나가 했던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죠. 그 사무엘이 앞으로 하나님 일을 잘 해내리라는 기대,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갖고 서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어떻게 앞으로 일하게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기대를 잔뜩 하시면서 부르신다는 뜻으로 서서 부르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설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하게 되든지 못하게 될지 또 하더라도 많은 실수가 있을 거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 서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서 맞이해 주신다. 오랜만에 오는 아들을 맨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어머니처럼. 사무엘은 이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임을 알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한 말대로 대답하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무엘이 처음으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남, 이 만남은 바로 사무엘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벌써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안 잊어버리셨네요. 쉐마 이스라엘. 이 사무엘이란 말 안에 바로 쉐마라는 말 뜻이 들어있는 거죠. 사무엘, 쉐마. 그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몸가짐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예,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알리는 등불을 말합니다. 그 캄캄한 시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마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바로 앞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예, 엘리가 늙었습니다. 노안이 오고도 남는 나이인데 이 구절은 그런 뜻만으로 말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는데 등불은 늘 켜져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이런 몸가짐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이런 몸가짐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냥 막 쏟아부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럼 내어놓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면 벌써 저 나가 있는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시대에 오늘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 늘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13절에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집에 심판을 내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2장에도 나오는데 2장에서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선지자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엘리 집안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엘리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집안이 벌을 받게 된 까닭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그 죄악이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저주를 자청했다. 저주받아 마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청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집안이라면 다 알잖아요. 뭐 절기 때 와서 제사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갖고 나와도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 집안에 벌을 내리시겠고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아주 단단히 일러두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들에겐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제 뭡니까? 엘리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엘리 시대는 끝나고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물어보고자 함입니다. 근데 처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기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길러주었잖아요. 돌보아 주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앞에서 나왔지만 사무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무엘이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엘리 제사장도 어느 정도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다. 아, 그런 얘기겠구나. 그 엘리 제사장이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대로 일러주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엘리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네, 사무엘이 거기서 점점 자라났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사무엘이 한 말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이 한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뚜렷이 듣는 그런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저 뒤에 사울 왕에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사울 왕이 따끔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사만 드리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게 드린 제사는 드리나 마나 한 것이다.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해도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 제사가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란 얘기입니다. 그게 곧 예배다. 진짜 예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축도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서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것. 그게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몸가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언제나 말씀 듣기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